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감정을 경험합니다. 기쁨, 슬픔, 화남, 서운함, 불안, 외로움.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은 요동치고 조용하다가도 갑자기 흔들리고 아무 일 없던 순간에도 이유 없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날은 마음이 잘 움직이다가도 갑자기 괜히 울컥하기도 하고 평소 같으면 그냥 넘길 수 있는 작은 말에도 가슴이 쿵 내려앉을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마음 속에서는 수많은 감정이 서로 뒤엉켜 복잡한 매듭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마음이 복잡하지? 슬픈 것도 아닌데, 화난 것도 아닌데, 도무지 내가 뭘 느끼는지 모르겠어. 뭐가 문제인지 설명도 못하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마음속에서 자신에게도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끊임없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느낍니다. 마음은 마치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의 호수처럼 겉은 조용해 보여도 속은 큰 파도가 치는 듯 요동칩니다. 어느 제자도 그런 마음을 부처님께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처님, 제 마음이 너무 복잡합니다. 슬픈 것도 같고, 화난 것도 같고, 언제는 울고 싶다가, 언제는 갑자기 화가 치밀고, 또 어떤 때는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도대체 제 마음은 왜 이럴까요? 그의 눈빛에는 지침과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은 그 자체로 큰 괴로움입니다. 우리는 아픈 원인을 알면 대처할 수 있지만 마음의 고통은 이유 없는 혼란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더 크게 느껴집니다. 부처님은 그 제자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며 흔들리는 마음을 읽어내듯 조용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부드럽지만 단단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잡한 마음은 잡으려 할수록 더욱 얽힌다. 먼저 멈추고 바라보아라. 이 한 문장은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의 복잡한 감정의 근원을 꿰뚫는 말입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워지는 이유는 감정을 느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감정을 잡아두려 하기 때문입니다. 슬픔이 올라오면 이건 슬픔이다라고 규정하려 하고 화를 느끼면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하지? 라고 자책하고 불안을 느끼면 더 큰 걱정을 덧붙입니다. 감정 위에 감정, 그 위에 생각, 그 위에 또 감정이 쌓이면서 마음은 복잡해지고 무거워지고 얽히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이 제자에게 주신 첫 번째 가르침은 감정을 없애는 방법이 아니라 감정이 스스로 흘러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감정은 자체로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감정은 단순하게 올라왔다가 흘러가면 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감정을 붙잡고 해석하고 분석하며 스스로 복잡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감정이 복잡해질 때 부처님이 알려주신 해결의 길은 놀라울 만큼 단순합니다. 그것은 거창한 명상법도 어려운 수행도 아닙니다. 마음을 잠시 멈추어
감정을 바라보는 것. 이 단순한 행동 하나가 복잡한 감정을 풀어내고 흩어지지 않던 마음을 살립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물과 같다. 가만히 두면 저절로 맑아진다. 복잡한 감정 속에서 우리는 마음을 더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흔드는 것이 아니라 멈추어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작은 행동 하나를 통해 감정이 어떻게 풀리고 마음이 어떻게 안정되며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 걸음씩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요즘 유난히 복잡하고 흔들린다면 오늘의 이야기는 아마도 가장 필요한 순간에 찾아온 작은 쉼표가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감정이 왜 이렇게 복잡해지고 왜 작은 자극에도 흔들리고 왜 마음이 금방 무거워지는지 그 본질을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셨습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한 가지씩 오지 않습니다. 하나의 감정이 올라오면 그 감정은 반드시 생각을 데리고 오고 그 생각은 또 다른 감정을 데리고 오며 그 감정들은 서로 얽히고 붙어 마음속에서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본래 물과 같아 흔들리면 흐려지고 가만히 두면 맑아진다. 우리가 복잡하다고 느끼는 감정의 대부분은 감정 자체가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감정 위에 얹힌 수많은 해석과 생각이 마음을 흐려놓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에게 조금 차갑게 대했다고 해봅시다. 그 사실 자체는 아주 단순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단순한 자극 위에 수많은 감정을 덧붙입니다. 왜 저렇게 말하지? 혹시 나를 싫어하나? 내가 뭘 잘못한 건가? 또 이런 일이 반복되면 어쩌지? 이렇게 감정이 아닌 해석이 감정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셨습니다. 감정은 물결이고 생각은 그 물결을 흔드는 바람이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무겁고 복잡해지는 이유는 물결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물결을 계속 흔드는 생각의 바람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없애려고 하지 말고 감정과 생각을 분리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분노가 올라오면 그 분노를 억누르거나 터뜨리려 하지 말고 아, 지금 마음에 분노가 있구나. 이렇게 바라보고 흘러가게 할 것. 슬픔이 올라오면 그 슬픔을 분석하거나 이유를 찾으려 하지 말고 아, 지금 슬픔이 나에게 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고 말 것. 부처님은 감정을 억지로 조용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감정은 억지로 다루면 다룰수록 더 강해집니다. 그 감정이 존재하는 그대로 보아주는 순간, 감정은 약해지고 흐려지고 결국 흘러갑니다. 그렇다면 감정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감정을 붙잡지 말고 감정과 나를 동일시하지 말라.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화났어. 내가 슬퍼. 내가 불안해. 하지만 부처님은
이 문장 안에 큰 착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화가 일어난 것일 뿐 내가 화가 된 것은 아닙니다. 슬픔이 잠시 머문 것일 뿐 내가 슬픔 그 자체는 아닙니다. 불안이 찾아온 것일 뿐 내가 불안한 사람은 아닙니다. 감정은 내가 아니다. 감정은 내 본질이 아니다. 감정은 단지 잠시 스쳐가는 손님일 뿐이다. 이 가르침을 알면 우리는 감정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게 되고 감정이 내 삶을 흔드는 힘도 약해집니다. 부처님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감정은 붙잡을수록 무거워지고 그대로 두면 가볍게 흘러간다. 감정을 없애려는 마음, 감정을 해결하려는 마음, 감정을 해석하려는 마음, 그 마음이 감정을 더 무겁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해야 할 단 한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먼저 멈추어라. 감정이 복잡해지고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감정을 어떻게든 처리하려고 합니다. 울고 싶어서 울거나 화를 내거나 억누르거나 참거나 넘기려 하거나 그 모든 행동은 감정과 싸우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감정과 싸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감정은 싸울 대상이 아니라 흐르게 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감정은 물결처럼 일어나면 자연히 사라지는데 우리는 감정을 붙잡아 분석하고 그 위에 또 생각을 더해 물결이 아니라 태풍을 만듭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감정을 대하는 첫 번째 태도는 억누르거나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멈추고 바라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감정을 바라보는 이 작은 멈춤이 감정과 나 사이에 단단한 거리를 만들어줍니다. 이 거리감이 생기면 감정은 나를 조종하는 힘을 잃습니다. 그제야 감정은 물에 잉크가 풀리듯 조용히 흩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닫습니다. 감정이 복잡했던 것은 감정 자체 때문이 아니라 내가 감정을 붙잡고 판단하고 해석하려 했기 때문이었음을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는 먼저 숨을 보고 그 다음 감정을 보고 마지막으로 나를 보라. 이 가르침은 감정이 복잡할 때 우리를 살리는 첫 번째 빛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감정이 복잡해지는 순간은 아주 사소한 일에서 시작됩니다. 대부분은 특별한 사건이 아닌 작은 파동에서 마음이 크게 흔들립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별일 없었는데도 마음이 무겁게 시작될 때가 있습니다. 어제의 피로 때문이기도 하고 설명할 수 없는 막연한 부담감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분이 왜 이렇지? 뭐가 문제지? 이렇게 감정을 해결하려는 마음이 생기면 마음은 더 복잡해집니다. 감정의 이유를 붙이려 하고 해석하려 하고 답을 찾으려 하면서 감정은 점점 얽혀갑니다. 이래서도 마음은 크게 흔들린다. 직장에서 누군가 무심코 던진 말, 가족의 짧은 한숨소리, 친구의 답장이 늦어지는 일, 버스에서 들은
타인의 짜증 섞인 목소리, 이 작은 파동들이 우리의 마음에 예상 밖의 여운을 남길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별거 아니야. 이렇게 넘기지만 마음은 작은 돌 하나가 던져진 호수처럼 잔잔해 보이는 표면 아래에서 큰 물결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은 강한 일에만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소한 일들이 누적되며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작은 스트레스, 찍혀있는 작은 상처들, 미처 말하지 못한 감정, 쌓아두었던 예민함. 이 모든 것이 조금씩 쌓여 마음 안에 얽힌 실타래처럼 복잡한 덩어리를 만듭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 감정이 복잡한 이유 중 하나는 겉으로 느끼는 감정과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감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화가 올라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속에는 실은 서운함이 있고 그 서운함의 밑바닥에는 말하지 못한 외로움이 있습니다. 또는 짜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두려움이 있고 두려움의 밑면에는 나는 괜찮아지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감정만 보고 그 감정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부처님은 감정의 깊은 속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겉의 감정에 속지 마라. 그 안에 또 다른 감정이 있다. 그래서 마음이 복잡한 사람일 자신의 감정이 무엇인지 정확히 말하지 못합니다. 화난 것 같기도 하고 슬픈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마음이 복잡해요. 이 말은 감정이 여러 개 겹쳐 있어 하나로 설명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감정을 키운다. 실제로 감정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순간은 감정 자체가 아니라 그 감정에 우리가 붙이는 이야기 때문입니다. 누가 차갑게 대하면 감정 자체는 서운함 한 조각입니다. 하지만 마음속 해석은 이렇게 커집니다. 저 사람이 왜 저래? 내가 뭘 잘못했나? 역시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지 않아. 또 이런 일이 반복되면 어쩌지? 감정이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감정 위에 얹힌 해석이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은 너를 흔들 수 없다. 너를 흔드는 것은 감정에 붙인 생각이다. 이 가르침을 아는 사람은 감정이 복잡해져도 그 복잡함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감정과 생각을 구분하는 순간 감정은 힘을 잃기 때문입니다. 해결하려고 할수록 더 복잡해진다. 우리는 감정이 복잡해지면 이 감정을 빨리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왜 이럴까? 왜 이런 기분이 들지? 이렇게 이유를 찾기 시작하면 감정은 더 큰 덩어리가 됩니다. 감정은 이유를 찾는 순간 머리에서 새로운 생각들을 끌고 오고 그 생각이 또 다른 감정을 만들고 결국 감정과 생각의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감정이 복잡할 때 가장 위험한 행동이 바로 이것입니다. 감정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 감정을 분석하려는 것, 감정을 해결하려는 것. 감정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도록 두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강조하신 것은 감정을 조작하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공간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이 바로 작은 행동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엄청난 수행이나 노력도 아니고 누구나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복잡해질 때 필요한 것은 공간 만들기.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을 없애려 하지 말고 감정이 흘러갈 자리를 만들어 주어라. 마음이 복잡한 이유는 감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감정이 지나갈 통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억눌러 막아두면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마음속에서 겹겹이 쌓여 복잡함이라는 형태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작은 멈춤, 작은 숨, 작은 공간을 만들어주면 감정은 스스로 흩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감정은 애초에 풀려고 애쓸 일이 아닙니다. 흘러가도록 길을 열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일상이 복잡해지고 감정이 혼란스러울수록 부처님의 가르침은 더 선명해집니다. 먼저 멈추어라. 감정은 멈춤 속에서 흩어진다. 감정이 복잡할 때 우리는 그 감정을 빨리 정리하고 싶어 합니다. 무엇을 느끼는지 알고 싶고, 이 감정을 없애고 싶고, 마음을 다시 편안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감정을 정리하려는 마음이 감정을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감정을 해결하려는 방향을 완전히 뒤집어 아주 단순한 길 하나를 남기셨습니다. 그 길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노력이 많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누구나 지금 이 자리에서 단 몇 초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감정을 붙잡지 않고 흘려보내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제 그 수행을 하나씩 깊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정의 흐름을 끊는 첫 단계. 감정이 복잡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멈추는 것입니다. 멈춤은 단순해 보이지만 감정의 폭주를 끝내는 가장 효과적인 행동입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마음이 움직일 때는 몸을 먼저 멈추어라. 사람들은 감정이 올라오면 더 많이 말하고 설명하려 하고 해결하려 하고 바쁘게 움직입니다. 이 모든 행동은 감정을 더 자극합니다. 반대로 단 10초만 멈추면 감정의 파도는 빠르게 잦아듭니다. 멈춤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스스로 가라앉을 시간을 주는 행동입니다. 잠시 의자에 앉아도 좋고 잠시 걸음을 멈춰도 좋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10초 동안 조용히 멈춥니다. 이 10초는 감정에게 다가갈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마음을 현재로 데려오는 가장 빠른 길. 감정이 복잡할 때 우리의 마음은 항상 미래로 달려갑니다. 이러다 망하면 어쩌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 계속 이런 기분이면 어떡하지? 감정은 항상 지금이 아닌 곳에서 커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감정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숨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숨은 마음의 고향이다.
숨을 바라보는 순간 마음은 현재로 돌아옵니다. 지금 여기로 돌아오면 감정과 생각이 만들어내던 복잡함이 힘을 잃습니다.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숨이 들어온다. 숨이 나간다. 이 사실만 알아차립니다. 중요한 것은 명상처럼 잘하려는 노력이 아닙니다. 그저 숨을 바라보는 여유만 있으면 됩니다. 숨을 바라보면 생각이 끊기고 감정과 나 사이에 빈 공간이 생깁니다. 이 공간이 감정을 풀기 시작하는 첫 변곡점입니다. 감정과의 거리 만들기. 사람들은 감정이 올라오면 본능적으로 감정에 이름을 붙이려 합니다. 이건 분노야. 이건 슬픔이야. 이건 불안이야. 하지만 부처님은 이름을 붙이는 것이 감정과 나를 더욱 묶어버린다고 하셨습니다. 감정은 이름을 붙이는 순간 실체로 굳어져 버립니다. 하지만 감정은 원래 흘러가는 것, 움직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지 마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보아라. 그냥 이렇게만 바라보면 됩니다. 아, 지금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이런 감정이 올라오는구나. 내 마음이 파도를 만들고 있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감정은 나가 아니라 나에게 잠시 찾아온 손님이 됩니다. 감정과 나를 분리하는 순간 감정은 더 이상 나를 흔들지 못합니다.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힘. 감정이 복잡할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여러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려 합니다. 이 기분 왜 이러지? 어떻게 해야 하지?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지만 마음은 여러 가지를 동시에 처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 방향으로 마음이 달려갈수록 감정은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감정이 정리되지 않을 때 가장 반드시 해야 할 행동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지금 할 수 있는 일 하나로 돌아오는 것. 예를 들어 지금 마시는 차를 바라보는 일, 창밖의 바람을 느끼는 일, 걸음을 느리게 내딛는 일, 눈을 감고 숨을 들이쉬는 일. 이 단 하나의 행동만으로도 감정은 빠르게 가라앉습니다. 왜일까요? 마음은 한 가지에 집중할 때 가장 고요해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마음은 흩어질 때 괴로워하고 머무를 때 평온하다. 감정은 결국 지금 이 순간과의 거리감 때문에 복잡해졌습니다. 현재로 돌아오면 감정은 복잡할 이유를 잃고 우리 안에서 조용히 흩어집니다. 이 작은 행동들이 모일 때 마음은 살아난다. 감정이 복잡해서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 이 작은 네 가지 행동은 마음을 다시 제자리로 데려오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멈추고 숨을 보고 감정을 바라보고 지금으로 돌아오면 감정은 흘러갑니다. 감정이 흘러가면 마음이 맑아집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삶이 가벼워집니다. 이 단순한 네 가지 행동은 우리 마음을 살리는 작은 습관이고
부처님의 지혜가 일상 속에서 살아나는 순간입니다. 감정이 복잡해질 때마다 부처님이 알려주신 작은 행동들, 잠시 멈추고 숨을 바라보고 감정을 이름 없이 바라보고 지금 이 순간 하나의 행동으로 돌아오는 습관을 조금씩 실천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미묘한 변화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마음은 어느 순간 전과 전혀 다른 상태에 도달합니다. 바로 평온한 마음이 주는 복의 흐름입니다. 안 휘둘리는 사람이 된다. 감정이 복잡하던 때에는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렸습니다. 누군가 말투가 조금 차갑기만 해도 서운함과 불안이 동시에 밀려오고 작은 실수 하나에도 자책과 슬픔이 차오르며 하루의 흐름이 금방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감정은 더 이상 나를 끌고 다니는 힘을 잃습니다. 여전히 감정은 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 이런 감정이 올라오는구나. 조금 있다가 지나가겠지. 감정이 오더라도 그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감정은 그저 잠시 들렀다가 가는 바람처럼 지나갑니다. 이 상태가 되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당신은 예전보다 훨씬 차분해 보인다.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 느낌이 들어요. 뭔가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그 말이 전보다 당신의 마음이 훨씬 깊어졌다는 뜻입니다. 부드러워지고 관계가 편안해진다. 감정이 복잡할 때는 표정과 말투가 예민해지고 사람을 가까이 하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감정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표정의 긴장이 풀립니다. 어깨가 조금 내려가고 눈빛이 따뜻해지고 말투가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사람들은 말보다 먼저 눈빛에서 마음의 상태를 느낍니다. 당신의 감정이 복잡하지 않으면 당신의 존재 자체가 타인에게 편안함이 됩니다. 그래서 관계가 불필요한 긴장 오해 없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말투가 조금 짧게 해도 불필요하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대의 감정과 내 감정을 구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편안한 사람이라는 인생의 큰 복이 당신에게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일에도 감사와 기쁨이 피어난다. 감정이 복잡한 사람의 특징은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그 기쁨을 오래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감정의 소음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감정이 가라앉고 마음의 공간이 생기기 시작하면 작고 사소한 일에도 감사가 피어오릅니다. 아침 햇빛이 따뜻하게 들어오는 순간 커피 한 잔에서 느껴지는 향, 바람이 스치는 느낌, 길 가는 아이의 웃음소리, 하늘의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는 모습, 이 모든 것이 마음의 작은 기쁨이 됩니다. 부처님은 이런 상태를 마음의 비옥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감정이 복잡하지 않으면 마음은 자연히 맑아지고
맑아진 마음은 작은 기쁨에서도 커다란 행복을 경험합니다. 이때 삶은 더 이상 무겁게 버티는 하루가 아니라 느리게 맛보는 하루가 됩니다. 줄고 지혜가 밝아진다. 감정이 복잡하면 판단이 빠르고 오해가 많아지고 생각이 불안정해집니다. 하지만 감정을 바라볼 수 있게 되면 판단이 느려집니다. 말하기 전에 한번 숨을 바라보고 화내기 전에 감정과 거리를 두고 상대의 말에 즉각 반응하는 대신 그 감정을 한 박자 느껴봅니다. 이 한 박자의 여유가 삶을 크게 바꿉니다. 부처님은 이를 두고 지혜가 밝아진다고 하셨습니다. 지혜가 밝아진 사람은 다투지 않습니다. 불필요하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감정 때문에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고 내 마음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며 관계에서도 중심을 잡게 됩니다. 이 지혜는 삶을 부드럽게 흐르게 하는 가장 큰 복입니다. 감정이 복잡하면 복이 들어와도 오래 머무르지 못합니다. 마음 안이 소란스러울 때는 좋은 기회도 좋은 사람도 좋은 흐름도 들어왔다가 금방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마음이 고요한 사람에게는 복이 스며듭니다. 머뭅니다. 흐릅니다. 자랍니다. 왜냐하면 고요한 마음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크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복잡하면 마음의 그릇이 흔들려 복을 담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고요하면 삶의 좋은 기운을 담아둘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마음이 잔잔한 사람에게 복은 자연히 머문다. 감정을 바라보고 흘려보내는 삶은 단지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 좋은 기회, 좋은 에너지까지 천천히 당신에게 모여듭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을 다스릴 수 있을 때 드러나는 삶의 가장 큰 복입니다. 복잡한 감정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마음이 약해서도 아니고 당신이 틀렸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저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고 그 흔들림 속에서 여러 감정들이 겹쳐져 큰 파도처럼 일어났을 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은 흘러가는 구름과 같다. 구름을 붙잡지 말라. 감정은 붙잡으면 진짜가 되고 놓아주면 그저 스쳐가는 현상이 됩니다. 감정을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과 거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마음을 살리는 첫걸음입니다. 당신이 오늘 배운 4가지 작은 행동. 잠시 멈추고 숨을 바라보고 감정을 이름 없이 바라보고 지금 이 순간 하나의 행동으로 돌아오는 것. 이 4가지는 단순해 보이지만 감정의 소음을 잠재우고 마음의 중심을 회복하는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한 수행입니다. 감정이 복잡할 때 우리는 마음을 거칠게 다루기 쉽습니다. 억누르거나 밀어내거나 혹은 감정에 휩쓸려 행동해 버리거나.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마음을 부드럽게 다루는 법을 알려줍니다. 부드럽게 멈추고 부드럽게 숨을 보고
부드럽게 바라보고 부드럽게 현재로 돌아오는 것. 이 부드러움이 마음을 살리고 삶을 바꾸고 복을 일으킵니다. 이제 당신은 압니다. 감정이 복잡할 때 해야 할 일은 감정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흘러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 공간이 생긴다면 감정의 폭풍도 당신을 흔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 작은 행동들이 반복되면 삶의 많은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작은 일에도 기쁨이 피어나고 불필요한 오해가 줄어들고 복잡했던 마음이 단순해지고 삶이 조금씩 잔잔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은 자연히 고요해진다. 감정이 복잡했던 이유는 세상이 시끄러워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시끄러웠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잔잔해지면 세상은 더 이상 나를 흔들지 못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하루의 작은 쉼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복잡할 때마다 오늘 배운 그 작은 행동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감정이 복잡해졌다는 것은 마음이 도와달라고 보내는 신호일 뿐입니다. 그 신호에 부드럽게 응답하는 순간 마음은 이미 절반 이상 풀린 것입니다. 오늘도 마음을 닦으세요. 오늘도 숨을 바라보세요. 오늘도 당신 안의 고요를 믿어주세요. 평온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저 잠시 멈추어 당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그 순간 평온은 이미 시작됩니다. 인생 쉼표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인연을 이어가세요. 당신의 하루가 평화로 가득하길 바랍니다.